15살이 되기 전에 이미 사서성경을 독파한 고봉스님은 22살이 된 1911년 9월 경북 상주에 있는 남장사에서 이해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습니다. 경욱이 본명이었습니다. 4년 뒤인 1915년 803 파괴사 성전에서 호련히 깨달음을 얻고 다음과 같은 개송을 읊었습니다. 비바람 가고 나니 밝은 태양 솟아났네. 푸른 산인 구름 눈앞에 뚜렷하니 흐르는 물소리 시원도 하여라. 1922년 덕숭산 정회사에 주석한 망공스님 문화에 들어가 수학했고 양산대원사에서는 해월스님과 더불어 선농생활을 했습니다. 젊을 적 고봉스님은 대구만대운동을 주도했다는 죄목으로 외경에게 체포되어 마산영무소에서 복역했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출소한 고봉은 곧바로 해월스님이 있는 내원암을 찾았습니다. 당시 해월은 젊은 수행자들을 동원해 산을 농토로 만드는 개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일은 못했는데 먹을거리는 형편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해월이 부산에 볼일을 보러 간 사이 고봉은 절에 있던 소 한 마리를 끌고 나가 양산장터에 팔았습니다. 해월 스님이 애지중지하던 소였지요. 소를 판 돈으로 고봉은 몇몇 수자들과 곱차를 마신 후 나머지 돈을 공양주에게 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맛있는 반찬을 장만해 대중공양에 내놓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소가 없어진 것을 안 해월이 당장 소를 찾아오라고 소리치자 젊은 고봉은 입고 있던 옷을 훌훌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해월 스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음매 소 울음을 울며 방 안을 기어다녔다네요. 고봉의 소행임을 알아찬 해월 스님은 고봉의 엉덩장을 철떡 때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녀석아, 내가 찾는 소는 어미소지 이런 송아지가 아니다. 젊은 고봉이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새끼소가 어미소 되지 어미소가 새끼소 됩니까? 젊은 수행자들 좀 제대로 먹여 잘 키워주십시오, 스님. 고봉의 기행은 천하의 선지식 망공스님을 찾아갔을 때도 어김없이 펼쳐졌습니다. 도반인 금봉스님과 함께 한자리에서 고봉은 망공스님께 인사도 드리지 않고 지대방에 들어앉아 한나절 내내 멍만 가렸습니다. 금봉이 멍볼 일이 많이 가는 이유를 묻자 고봉은 사진으로 찍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먹물로 사진을 찍는다니요. 먹물을 간 고봉이 이내 옷을 훌훌 벗어 던지고 온몸에 먹물을 잔뜩 묻혔습니다. 그리고는 백지 위에 앞뒤로 몸도장을 찍었습니다. 뒤를 찍은 도장은 탐스러운 복숭아 모양처럼 엉덩짝이 찍혔고 앞을 찍은 도장은 기이한 모양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봉이 금봉과 함께 앞뒤 몸을 찍은 백지 2장을 내놓자 망공스님은 녹이 등등하여 두 사람을 향해 외쳤습니다. 지금 너희들은 법으로 묻는 것이냐 그저 장난을 하는 것이냐. 법으로 묻는 거라면 고금에 이런 법은 없었다. 하고 많은 법과 이야기가 있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법을 묻는 이유가 무엇이냐. 장난으로 했다면 윗사람에게 이런 장난을 함부로 하다니. 이놈들 둘 다 종아리를 거둬라. 두 스님은 종아리를 걷고 망공스님 앞에 섰습니다. 망공은 그들을 사정없이 두들겼고 두 젊은 스님은 아프다는 소리 한마디 없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한참을 매질하던 망공 스님이 두 젊은 스님에게 매맞는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고봉은 얼른 시원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스승이 무심으로 때리면 제자도 무심으로 맞습니다. 망공 스님은 묵묵히 매를 맞는 젊은 수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법문을 내렸습니다. 법은 꾸밈이 없는 것, 조작된 마음을 갖지 말라. 역시 망공스님 문화에 있을 때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동안과 가다가 오는데 수행자는 많고 식량은 모자라 걱정이었습니다. 이에 정회사에 있는 모든 수행자가 양식 탁발을 나갔습니다. 어떤 스님은 열흘 만에 또 어떤 스님은 보름 만에 양식을 짊어지고 돌아왔습니다. 유독 고봉스님만 보름이 지나서야 당나귀를 타고 한들한들 절로 돌아와서는 망공스님에게 당나귀 싹을 달라고 했습니다.
탁발한 것은 어찌하고 당나귀 싹을 달라느냐고 망공이 묻자 고봉은 탁발한 곡식은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왔다고 단숨에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당나귀 싹을 달라는 법이 세상 어디에 있느냐고 망공이 거듭 묻자 고봉은 얼굴때가 하나 변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소승이 보름 동안 절에서 나가 살다 왔으니 그것만 해도 쌀 한 말 정도는 벌어놓은 셈이지요. 또 소승이 그동안 절에 머물며 용돈을 썼다면 몇십 냥은 좋게 넘을 것이니 그 두 가지만 따져도 당나귀 싹이 훨씬 쌀 겁니다. 망공 스님은 기가 막혔습니다. 이후로 망공은 고봉이 하는 행동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고봉 스스로 선기를 마음껏 펼칠 길을 열어준 셈이지요. 정예사에서 공부하던 시절 고봉은 평복을 입고 대구로 내려가 1919년 3월 8일에 대구 남문 밖에서 비롯된 대구 만세운동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외경에게 체포된 고봉은 극심한 고문을 당했고 그 후유증으로 평생을 고생했습니다. 산중에서 자신만 편히 지내며 열반나을 즐길 수 없다는 말에 고봉이 만세운동에 참여한 까닭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 미타사에 머물 때 제자인 행원이 고봉 스님을 찾았습니다. 행원은 대뜸 어제 저녁에 삼세제불이 다 죽었기에 송장을 치우고 오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승이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묻자 행원은 여기 증거가 있다며 먹다 남은 오징어와 술병을 꺼내놓았습니다. 그를 본 스승이 한 잔 따르라고 하자 제자는 잔을 내달라고 했고 이에 스승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손이지 술잔이냐고 소리치며 행원이 술병으로 방바닥을 쳤습니다. 스승은 제자를 향해 고약한 놈이라고 소리치며 자세를 고쳐 앉고는 이내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쥐가 고양이 밥을 먹다가 밥그릇이 깨졌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제자가 하늘은 푸르고 물이 흘러간다고 대답하자 스승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제자가 3 곱하기 3은 9라고 다시 대답하자 스승은 역시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맑다고 해도 방바닥이 뜨끈뜨끈하다고 해도 스승은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행원이라는 아무 소리 없이 호련히 깨닫는 도리로 답하니 고봉 스님은 그제야 제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꽃이 피었는데 내 어찌 나비가 되어주지 않겠느냐. 꽃 피었으니 나비가 되어주마. 18일 후에는 이런 개송을 제자에게 내렸습니다. 일체법은 나지 않고 일체법은 변하지 않는다. 나지도 않고 멸하지 않는 법, 이것을 이름하여 바람이리라 한다. 고봉 스님은 행원에게 숭산이라는 법포를 내렸습니다. 덕숭산의 법을 널리 펴고 법맥을 크게 전하며 법을 깊이 행하라는 간절한 뜻을 고봉 스님은 이 말에 새겼습니다. 행원 숭산 스님은 스승이 내려준 이 법을 세계만방에 한껏 펼쳤습니다. 하루는 곡차를 많이 마셔 크게 취한 고봉 스님이 절에 돌아와 마루에 벌렁 들어 눕고는 시자를 불렀습니다.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발을 씻어달라고 했습니다. 시자가 분부를 받고 돌아서는데 한 스님이 시자를 불러서는 고봉 스님에게 스님, 더럽고 깨끗한 것이 둘이 아닌데 발은 씻어 무엇합니까? 물어보라고 시켰습니다. 고봉 스님의 발을 씻기며 시자가 이를 묻자 스님은 엄지발가락을 벼락같이 시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뒤로 자빠진 시자가 퇴퇴 침을 뱉으며 더러운 발가락을 왜 소승의 입 안에 넣느냐고 소리쳤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봉 스님은 어떤 말을 던졌을까요? 이놈, 더럽고 깨끗한 것이 둘이 아니라고 한 말은 내 말이 아니었더냐? 은사인 해봉 스님이 입적하기 얼마 전 고봉은 스승에게 수건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보이느냐고 물었습니다. 스승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경옥은 항상 이곳에 있다고 말하자 스승은 고봉을 향해 그대는 남장사의 꽃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일렀습니다. 고봉이 스승에게 묻습니다. 중노릇은 생사를 초월하고 범성을 벗어나는 게 목적이라는데 스님에게는 걸릴 게 있느냐고요. 스승이 대답합니다.
그러기에 옛날 중국 동산 대본선사는 자다가 갔고 불인선사는 이야기하다 갔지. 이것은 다 선정과 지혜의 힘이니 공부들 잘들 하게나. 이 말을 남기고 조용히 열반에 든 스승의 수족을 편안히 해드리고 고봉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옛사람도 이렇게 갔고 지금 사람도 이렇게 갔고 우리 스님도 이렇게 가셨으니 장차 우리도 이렇게 가리라. 하루는 안국동 전학원에서 고봉 스님과 향곡 스님이 만났습니다. 누더기를 깁는 향곡을 보며 고봉이 바느질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향곡이 바늘로 고봉의 허벅지를 찌르자 고봉이 아야 소리를 냈고 그러자 향곡이 다시 한번 찔렀습니다. 고봉이 껄껄 웃으며 그 녀석 바느질도 잘하는구나 라고 소리쳤습니다. 호방한 선풍을 드날린 고봉은 1961년 세송나이 72의 사바세계와 작별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루는 고봉 스님이 제자들에게 들것을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들것에 자신을 태우고 수유리 골목골목을 한 바퀴 돌라고 하네요. 제자들이 그 까닭을 묻자 고봉은 천하에 도인으로 소문난 고봉도 이렇게 늙고 병들어 빈손으로 간다는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답니다. 옛 부처님도 이리 가셨고 옛 조사님들도 이리 가셨고 천하의 도인들도 이리 가는데 무엇을 욕심내고 무엇을 기뻐하고 슬퍼할까요? 같은 해 8월 29일 고봉은 육신마저도 훌훌 벗어던지고 열반에 들었습니다. 세수 72세, 법납 51세였습니다.